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에게는 각자 그 나름의 됨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 꼭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외모나 혹은 그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배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내용, 이것을 꺼내어서 보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나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중에서 무엇을 눈여겨보시고 주목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늘 염두에 두시고 그 마음의 그릇에 담긴 것을 점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2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선한 것이 있고 또 우리의 생각하는 그것이 항상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의로운 것이면 참 좋겠습니다만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의 삶의 모습만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행위의 근간이 되어지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그 행위를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의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어제도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팔복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중요하게 보신다고 나누었습니까?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또 예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또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인간의 삶에 익숙해진 6가지 대립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관하여서 또 이윤과 간음에 관하여서 맹세에 관하여서 보복에 관하여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서 마태복음 5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서 대비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마치 흑백의 명암처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명백히 다른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와 같이 어둠에 속한 일을 버리고 또 자신의 육신의 원함을 따르는 삶의 태도를 기꺼이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죠. 어제 본문입니다만 분노에 관한 말씀으로부터 이 대립에 관한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21절, 22절 내용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내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에 보면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성내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똑같이 성을 내다, 분내다, 화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 가운데는 이 분을 내다, 화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똑같이 화내다라는 단어를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두모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런 화냄을, 일반적으로 화내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역시 화내고 성내는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번 화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두어서 그 분노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내용이죠. 우리는 감정적으로 조금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해서는 안 될까요? 그 감정의 분노를 마음에 담아두고 이것을 키워나가는 삶을 살지 말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28절 말씀에서도 간음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말 것을 그렇게 우리가 율법과 계명으로 들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라는 겁니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은 하지 말아라, 또 어떤 것은 하라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안 하고의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켜 준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것인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본성은 끊임없이 육체의 것에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혼과 간음에 관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여기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라고 말하는 그런 과거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늠한 여자에게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애초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와 같이
내 아내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품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 아내를 버리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의 만족을 위하여서 아내를 버리는 경우에 관하여 더 주목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국은 누굴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나의 쾌락을 위하여서 기꺼이 죄악된 삶을 선택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다 그렇습니다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왜곡하여서 해석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이것은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애초에 우리 인간의 삶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 어느 정도 우리가 타협하여서 이 정도까지는 허용하고 이 정도 이상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정한 겁니까? 사람이 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하신 말씀을 준행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애초에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 이 정도까지 허용하자라고 하는 범위를 사람이 정해놓고 허용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주목하여 지적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33절 이하에 보면 맹세할 것에 관하여 말합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 내용만 보자면 굉장히 옳은 이야기 같습니다.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 자체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애초에 규정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맹세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서 맹세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것은 맹세는 허용하되 주님 앞에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 허용의 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인간의 욕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주님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만 보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야망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욕심이라고도 말합니다. 욕심껏 하며 살려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8절 이하 말씀에 보면 보복에 관한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맞서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39절에 보면 맞서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맞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서로 언쟁하는 것이나 서로 얼굴을 붉히고 또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다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맞서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서로를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리어 그와 같이 맞설 바에야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40절에는 내어주어라, 또 42절에는 헌신해라 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은 단지 보복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초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정의를 누가 대신 정의하려고 합니까? 내가 정의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려고 합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그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와 같이 보복에 관한 말씀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뭔가 정당한 수위에 원수 갚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을 허용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해하며 용납하며 내어주고 헌신함으로 살아가는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45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이 될 것이다?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이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겁니까?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하여서 세상의 표준과 세상의 원칙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엇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무엇과 견주어야 할까요? 세상과 견주어 보아서 세상의 표준에 맞추어서 이것보다는 조금 나은 삶을 사는 정도면 그래도 남들보다 좀 나은 삶이지 않을까라고 스스로를 안위하고 살려고 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또 통용이 되어지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세상이 일반화시킨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하면 그러면 나은 삶이다라고 여겼던 것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뺨을 맞는 것에 관하여서 용서하는 것에 관하여서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시 일반화되어져 있는 표준보다 조금 나은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베드로 한 사람의 생각만이 아니라 모두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일반화시키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 삼고 살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다루어 보고 점검해 보고 그것에 준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준, 우리가 닮아가야 할 늘 바라봄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책 제목 중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그것보다 조금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시니 모범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의로움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또 내가 정해놓은 내 나름의 표준과 원칙을 따라서 죄에 대해서조차도 어느 정도 허용하며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과 같은 원리와 같은 표준이 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오늘 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하여서 누구 닮아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닮은 하나님 자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하여서는 마태복음이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온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면 무엇이 달라져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이 마음의 영역을 철저히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합니까?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에 좌정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성 있는 삶의 변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의 삶의 선택과 삶의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오늘 사셔서 오늘 여러분의 보여지는 모습,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닮음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형식과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외적인 것을 준행하고 지키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중심으로 정말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같이 그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닮아가면서 세상의 것들과 견주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세상의 것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며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신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